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나요?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신법 중에 두 번째인 수, 느낌 관찰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한번 봐주십시오. 칠판에 보시면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라고 반야로 본다. 그 다음에 그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라고 반야로 본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라고 반야로 본다입니다. 먼저 이 얘기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보통 우리는 나는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런데 문장을 보시면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 라고, 즉 이 문장은 나는 즐겁다, 나는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즐거운 느낌을 느끼는구나. 지금 얘가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느끼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즐거운 느낌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관찰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관찰하게 되면은 나가 아닌, 그러니까 얘가 아닌 오온으로 이루어진 여기 있는 이 사람이라는 이것이 아닌 그 무엇인가가 얘를 보고 있는 거죠. 그 무엇인가가 반야입니다. 나는 몸이다가 아니라 얘는 몸으로 이루어졌구나. 나는 느끼고 있구나가 아니고 얘는 지금 이런 느낌을 느끼고 있구나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나가 즐겁다와 나가 지금 즐거운 느낌이 있다와 얘가 지금 즐거움을 느끼고 있구나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앞서서의 나는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 한다면 즐거운 느낌을 계속 추구하게 되죠. 즐거워 좋으니까요. 그런데 얘는 지금 즐거운 느낌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본다면 얘가 느끼고 있는 즐거운 느낌은 작은 거구나, 얄팍하구나, 곧 사라지겠구나 라고 무상하게 보게 됩니다. 즉 후자는 즐거운 느낌을 결국은 언젠간 멀리 떠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괴로운 느낌으로 와보죠. 나는 괴롭다와 얘는 괴로운 느낌을 지금 느끼고 있구나. 이 차이는 전자의 나는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 하면은 이건 괴로워서 정말 괴롭다, 너무 괴롭다가 되는 겁니다. 후자는 어떻게 됩니까? 얘 지금 괴롭네? 저기 옆집 사람이 괴로워요. 그러면 저 사람 괴롭네?
옆집 사람이 괴로울 때 내가 괴롭나요? 괴롭지는 않아요. 연민은 있지요. 옆집 사람이 안 괴로웠으면 좋겠다라는. 즉, 얘가 지금 괴롭구나라는 건 옆집 사람이 괴롭네입니다. 그래서 안 괴로운데 거기 괴로움이 있더라도 괴롭지가 않다. 옆집 사람에게 괴로움이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나는 괴롭지 않다처럼 얘에게 괴로움이 있을 때 참 묘하게도 괴롭지가 않다. 실제로 공부가 삼매가 좀 더 나아가서 삼매가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은 몸에 괴로움이 와도요. 몸은 괴로운데 안 괴로워요. 표현할 길이 없는데 아픈데 안 아프다. 실제로 몸에 어떤 병이 와서 굉장히 아픈데 잠을 못 잘 정도로 일주일 동안 예를 들면 근데 아픈데 안 아파요. 몸은 아픈데 그걸 바라다 보는 반야가 있어요. 그래서 안 아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그냥 무기 상태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삶에 느낌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만입니다. 통론으로는. 그걸 이제 강론으로 가면은 뭐 즐거운 느낌은 눈이 즐거운 거, 귀가 즐거운 거, 코가 즐거운 거, 혀가 음식을 맛봐서 즐거운 거 등등이 있고, 뭐 괴로움도 그렇지만 통론으로는 이 세 가지 느낌이지요. 그래서 세 번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즐겁거나 괴로움이 없을 때의 보통의 상태.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부처님께서 세간적인 것과 출세간적인 거로 나누셨어요. 세간적인 건 지금 앞에 얘기 드린 거고요. 출세간적인 것은 수행자들의 이제 느낌입니다. 수행자들의 즐거운 느낌은 뭔가요? 수행에서 오는 행복입니다. 수행에서 오는 행복은 계율의 행복도 있고요. 보시의 행복도 있고요. 정진의 행복도 있고, 싸띠를 하게 되면은 행복하고, 윗바사나는 모든 걸 쉽게 집착을 놓아버릴 수 있어서 행복하고, 삼매는 마음의 구족이다 인 것처럼 삼매에 들면 다 필요 없습니다. 왜? 너무 행복해갖고. 세간의 것들이, 집착했던 것들이 참 맹랑해집니다. 삼매에 들게 되면. 다 의미가 없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 삼매는 지복이요. 삼매도 여러 가지 삼매가 있지요. 경지들이 점점 지복입니다. 그러니 이것들이 다 그 수행자의 즐거움입니다. 수행자의 괴로움은 뭐냐면요. 해탈하지 않은 한, 아직 해탈 전에는 이 행복들이 되었다, 안 되었다 합니다. 해탈을 못했다는 거는 예를 들면은 계율을 못 지키게 되면 지켰다 못 지켰다 하면 못 지킬 때 괴롭고, 계율을 수다운 과처럼, 수다운 과는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성자인데요. 수다오는 계율을 100% 지키죠. 계율을 100% 지키지만 마음속에는 탐진치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해탈 못했는데 마음에는 탐심, 성내는 마음, 치심이 있는데 억지로 계율을 지키는 거지요. 그러면 곤란함이 있겠죠. 수행자의 보시는 자비심까지 갈 건데 그 자비가 되었다 안 되었다 하겠지요. 해탈을 못했으니까 마음속에서 그때 괴로울 거고요. 안 될 때. 다 생략하고 삼매로 오게 되면은 삼매가 됐다 안 됐다 하겠죠. 삼매가 되면은 다 필요 없다 너무 행복하다 했다가 삼매가 없어지면은 오 아까 행복이 없어졌다. 괴롭겠죠. 실제로 삼매가 없어졌다고 일반인처럼 괴로울 리는 없어요. 일반 사람보다 훨씬 행복하겠죠. 그런데 자기 자신은 아까 삼매가 있었을 때의 그 지고의 상태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그게 괴로움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게 수행자의 괴로움이고요. 수행자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뭔가요? 이거는 아까 일반 사람의 그게 아니고요. 사선 같은 겁니다. 사선은 삼매요.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사선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인데요. 이것은 지고의 행복입니다. 괴로움도 즐거움도 버렸다 이 소린데요. 버리면 그리고 삼선의 행복도 버렸다예요. 허무해서 버린 게 아니라 행복이란 내적 관심이 있는 한 행복 99%라도 여전히 괴로움이 1%가 있더라.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진 다음에 그 행복이라는 관심도 버렸다. 버리고 나니까 마지막 남은 1%의 괴로움도 소멸하더라. 그래서 세상적인 행복과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한 것은 염세가 아니라 궁극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행자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건 텅 비었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반야가 있는 청정함, 지고함 이런 것이죠. 그거는 완전한 고요지요. 이런 출세관적인 그 느낌. 그러나 이 출세관적인 세 번째의 느낌도 여전히 궁극이 아니다. 느낌이라는 건 모두 궁극이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상수멸 궁극은 상과 느낌을 모두 멸한 것이다. 느낌이라는 건 나와 너가 있어야 됩니다. 접촉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접촉이 있는 건 모두 궁극이 아닌 것이 일단 쉽게 나와 너가 있다는 것 자체가 둘이 있고 둘은 부분들이다. 스스로 전체가 아니다. 스스로 전체가 아닌 부분들은 전부 궁극이 아니다. 그 접촉이 소멸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느낌마저 소멸하고 모두 초월해야 된다. 그러나 여하간 이 세상에는 이러한 느낌들이 있고요.
이런 느낌들이 있다면 아까 세간적으로는 그 세 가지 중에 즐거운 느낌이 많이 있어야 되겠고요. 거기서부터 옮겨가는 거는 출세간적으로 옮겨가야 된다. 입니다. 그리고 출세간마저도 이러한 느낌이 있을 때에 그 아까 세 번째 좋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있을 때마저도 그 느낌을 관찰한다. 반야로 말이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 신수, 심법 중에 심, 마음입니다. 마음 관찰.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 현재 반야가 드러나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전부죠. 물론 나중에는 마음보다 높은 그 마음을 초월한 반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야가 드러나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그 마음으로 어찌하면 행복하게 살까? 이게 관건이죠. 자,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에 공성이 있다 이렇게 하나 얘기하셨고요. 대다수의 중생에게는 마음은 탐진치로 이루어졌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의 요소로 마음이 오염되어져 있다. 깨끗한 천에 파랗고 노랗고 빨갛고 여러 가지 색깔들을 칠해서 천을 오염시켰듯이 마음에 그런 탐진치로 오염이 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을 모두 천을 깨끗이 빨아서 색깔을 없애버리면 하얀 천이듯이 그 탐진치의 오염을 소멸시키면 공성의 마음이 된다. 텅 빈 마음. 그런데 우리는 텅 비기 전에 어찌하면은 그 얼룩덜룩 천에 색깔을 입힌 그 마음을 그 냅둔 채로 어찌하면 행복할까 이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천이 더럽혀진 채로 탐진치가 있는 채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길은 없지만 어느 정도 천을 깨끗하게 하면서 경험하고 싶은 걸 탐욕을 경험하게끔은 부처님께서 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보통의 제가자에게 주신 법이에요. 계율과 보시를 어느 정도 하면서 탐을 해라. 마차는 두 바퀴가 있어야 가듯이 제가자에게 탐욕을 하지 마라 하면 누가 갑니까? 그래서 한 바퀴는 탐욕이고 또 다른 바퀴는 계율과 보시입니다. 그래서 제가자에게 설하신 것은 계율과 보시를 하면서 성냄은 좀 줄이고 어리석음도 좀 줄이면서 탐욕도 조금은 줄이면서 그러나 탐욕을 하고픈 거는 하면서 즉 한 바퀴는 탐욕이요 다른 쪽 바퀴는 계율과 보시입니다. 계율은 해로운 걸 좀 없애고
보시는 남을 돕고 나는 나의 해로운 걸 없애고 남을 도우니 그 사람 훌륭하지 않습니까? 훌륭하면서 경험하고 싶은 거를 경험해라. 그렇게 되면은 경험하고픈 것도 더욱더 잘 되고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모두 커질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얘기하셨죠. 그래서 제가자들에게는 천상까지도 전부 가라 이런 법을 주셨던 거고 수행승들한테는 그러지 않았어요. 수행승들한테는 탐욕을 소멸해라.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하고 천상까지도 초월해라. 즉 제가자들에게는 일반 종교를 주신 거예요. 일반적인 세상에 있는 종교와 같은 말씀을 주셨고 출가자들에게는 천상도 있는데 그 천상도 모두 초월해라. 그 신들도 존재로 이루어졌고 오온으로 수명은 무척 길어도 영생은 아니다. 존재다라는 거는 신들도 탐이 있다 그러신 겁니다. 우리가 아까 천상 가려는 것은 스스로들 보시면은 탐욕의 마음이 있어서 천상 가서 많이 행복하고 싶은 게 있지요. 그래서 신들은 탐욕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신들도 있고 신도 되라. 그러나 신보다 더 깨끗해지는 길도 있다. 신이 탐이 있는데 누군가가 탐을 버렸다면 신보다 더 깨끗하고 더 깨끗한 자가 더 높은 경지 아니냐. 그래서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한 자는 이 세계의 제일 높은 신보다도 더 높은 것이다. 더 깨끗한 것이다. 그러한 초월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그 반야의 구경인데 그것은 신도 아니다예요. 신으로 존재하는 건 여전히 탐도 있지만 치도 있거든요. 존재하고 푸다름. 염세가 아니라 존재까지 완전히 해탈해버리면 더 높은 그 무엇이다. 그래서 출가자에게는 완전한 소멸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돌아와. 그러면 지금 대다수의 제가자는 탐진치를 잘 관찰하면서요. 어느 정도 없앨 건 없애고 꼭 하고프고 경험해야 될 것은 한다. 그런데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하나요? 아니다. 내가 경험하고픈 걸 하는 데 있어서 꼭 남에게 피해 줄 필요는 없는 거지요.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하고픈 걸 하려고 남에게 피해를 줘요. 남의 뒤통수를 쳐. 이런 사람 되면은 이제 문제가 크지요. 죄가 된다. 여기 어떤 사람은 내가 경험하고픈 걸 하더라도 스스로 해로운 걸 좀 없애가면서 남에게 피해를 안 주면서 오히려 도울 사람 있으면 도우면서 이렇게 하지요.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경험하고픈 걸 하더라도 남들도 그 사람을 좋아하고 신들이 보기에도 합당하고 스스로도 여기 소풍 와서 그냥 거닐다가 간다. 이렇게 여기겠지요. 이제 탐진치 관찰을 하는데 쓸데없는 탐은 버려가면서요. 꼭 해야 되겠다. 경험해야 되겠다. 한다면 경험해야 될 탐들을 경험해 가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남을 오히려 도우면서 그렇게 나날이 발전해 가면 됩니다. 여기 발전이라고 한 것은 이 모든 세계는
자기의 완성을 향한 윤회입니다. 해탈에 이르는 그날까지 그 윤회는 오르락 내리락 하지요. 좋은 세계 갔다가 나쁜 세계 갔다가 나쁜 세계 가면 반성했다가 오 내가 왜 여기 왔을까? 좀 더 완성을 해서 높은 데 가야지. 그래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수 없는 셀 수 없는 세월을 지나면서 결국은 그 윤회가 여기 벗어나야 되겠다 윤회를. 그 벗어나는 길은 이게 끝까지 완성으로 향한 길이구나. 즉 탐진치의 소멸이 완성이지요. 완전한 공성, 제일 청정함, 제일 깨끗함,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길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 전에는 일단 수없는 생을, 정말 수없는 생을 윤회하게 되는 거고, 어찌 보면 윤회할 수밖에 없고, 윤회하는 동안에는 나날이 향상 일로로 가는 겁니다. 즉 윤회하는 동안엔 경험하고픈 거 끊자고 해도 한 번에 끊기가 힘들어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경험하고픈 것들을 하되 또 다른 바퀴에 그 향상 일로 하는 수행들을 같이 해가면서 결국은 완성으로 가는 길이다. 자, 한번 마음관찰 칠판 보겠습니다. 탐욕이 있는 마음을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반야로 본다. 탐욕을 버린 마음을 탐욕이 없는 혹은 버린 마음이라고 반야로 본다. 그 다음엔 성냄, 그리고는 치, 어리석음 이렇게 나와요. 탐진치. 그 다음에 일단 통론으로 다 보고 들어갑니다. 네 번째는 집중된 마음을 집중된 마음이라고 반야로 보고 산란한 마음을 산란한 마음이라고 반야로 본다. 다섯 번째는 광대한 마음을 광대한 마음이라고 반야로 보고 광대하지 않은 마음을 광대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반야로 본다. 위 없는 마음을 위 없는 마음이라고 반야로 보고 위 있는 마음을 위 있는 마음이라고 반야로 본다. 사마디에 든 마음을 사마디에 든 마음이라고 반야로 보고 사마디에 들지 않은 마음을 사마디에 들지 않은 마음이라고 반야로 본다. 해탈한 마음을 해탈한 마음이라고 반야로 보고 해탈하지 않은 마음을 해탈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반야로 본다. 이렇게 16가지입니다. 종류로는 8가지예요. 곱하기 2, 16. 즉 아까 1번에 탐욕이 있는 마음, 탐욕이 없는 마음.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종류는 한 가지고 있다, 없다. 이렇게 해서 16가지가 됩니다. 일단 통론으로 한번 보시면 1, 2, 3번은 탐진치. 1, 2, 3번은 탐진치고요. 4번은 드디어 1, 2, 3번의 탐진치를 어느 정도 없앴으면 집중된 마음과 산란한 마음이에요. 탐진치가 너무 많으면 집중된 마음은 없지요. 오직 산란한 마음뿐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탐심,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교만자만 아만의 마음 등이 많으면 마음이 시끄럽나요? 그런 사람이 마음이 고요할 수 있나요? 산란하지요. 그래서 내면으로는 아주 산란하고 잠도 안 오죠. 푹 자려고 해도 머리가 시끄러워갖고. 그리고 바깥으로는 분주하겠죠. 마음만 분주한 게 아니라 행위 자체가 아주 분주하지요. 바쁩니다. 쉴 틈이 없고. 그래 1, 2, 3번의 탐진치를 어느 정도 버린 사람이 4번에 드디어 이게 점진적으로 향상일로 하는 지금 순서예요. 집중된 마음과 산란한 마음, 즉 탐진치를 좀 없애니까 마음이 집중되더라, 또는 내면으로 향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산란하기도 하더라. 즉 집중과 산란을 마음이 이렇게도 됐다가 저렇게도 됐다가 오락가락 하더라. 앞서서 그 출세간 자의 괴로운 느낌 얘기했었어요. 수행자의. 즉 집중된 마음은 수행자로 하면은 즐거운 느낌이고요. 집중이 됐다가 다시 산란해지면 수행자에게는 괴로운 느낌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 4번에 있는 사람은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하고 산란함을 없애려고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4번이 된 자는 크게 두 가지를 할 겁니다. 하나는 옳거니 탐진치를 좀 버렸더니 집중이 되는구나. 그러니 나는 더 버려야 되겠다라고 탐진치를 더 버리는 걸 하나 할 것이고요. 하나는 옳거니 집중되니까 행복하구나. 더 집중해야 되겠다. 더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건 삼매지요. 삼매해야 되겠다입니다. 그러자 그가 더 하니까 5번이 되는 거예요. 5번은 광대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집중된 마음 혹은 일심사마디보다 더 높은 경지입니다. 일심사마디가 쉽게 비유하면 사이즈로, 면적으로 훨씬 더 넓어지는 겁니다. 광대하게. 그래서 이 광대하기 시작하니까 편재로 가는 겁니다. 마음이, 한번 쉽게 얘기해 보지요. 마음이 지구만큼 광대해졌다면 그는 몸이 지금 키가 1m 한 80 되더라도요, 1m 80짜리 사람이 아니고 지구만한 크기의 사람입니다. 살아서도 물론이고 죽으면 1m 80의 몸이 없어지고 지구만한 몸이 됩니다. 물론 그 몸은 빛으로 이루어진 몸이거나 이러겠죠. 우주만큼 무량사마디가 되면은 그는 그만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대한 사마디는 그냥 여긴 지금 마음 관찰이기 때문에 사마디 얘기를 너무 길게 하게 되면은 본말이 전도될까봐 간단하게만 얘기하는데, 부처님께서 광대 사마디는 예를 들면 처음엔 4그루 나무 아래 땅만큼 땅 사마디 해라.
그 다음에 열그루 나무 아래 마을만큼, 그 다음에 나라만큼 뭐 이렇게 쭉 나가요. 즉 사이즈가 점점 광대하게 갑니다. 광대한 사마디와 광대하지 않은 사마디를 반야로 본다. 즉 자기가 광대한 사마디에 들었을 때도 여전히 내가 광대한 사마디에 들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얘가 광대한 사마디에, 여기 순일이라는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해서 광대한 사마디에 들긴 들었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반야로 보라는 겁니다. 이유는 광대한 사마디에 들은 아이도 여전히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아이가 들었구나라고 보는 반야가 궁극이기 때문에 광대한 이 아이가 언젠가는 구경까지 반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빨리 반야로 오히려 얘가 이렇게까지만 됐구나라고 봐야 이 아이가 반야가 구경까지가 빨리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광대하지 않을 때에는 안 광대구나 라고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서 얘기 드렸다시피 광대한 마음, 광대한 사마디가 됐을 땐 광대한 마음과 광대한 사마디는 동의어입니다. 광대한 사마디를 통해서만 광대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혹시 누군가가 나도 사유하면 금방 난 우주야 하면 우주가 돼. 그럴 겁니다. 그거는 자기 마음을 잠깐 컨트롤했다고 그러나요? 실제가 아니라 여기에 광대한 마음은 그런 뭐라고 합니까? 아까 엉터리로 만든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상태입니다. 그래, 광대한 사마디 얘기입니다. 여기가 광대한 마음. 그리고 광대하지 않을 때에는 이제 괴롭겠죠, 수행자가. 아까 광대할 때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존재가 행복만해진 게 아니라 너무 커졌기 때문에 뭇존재들이, 자기 이하의 존재들은 참 이렇게 보이고 자기가 그렇게 넓어졌었는데 광대하지 않을 때 이게 또 괴롭겠지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광대한 사마디가 좀 돼본 사람은 광대하지 않을 때에 이런 착각을 합니다. 광대한 사마디가 매일 되는 게 아닌가 봐. 24시간 되는 게 아닌가 봐. 내가 수행 열심히 해서 몇 번 된 게 전부인가 봐. 그런 체험을 했으니까 이제는 그런 건 다시는 안 되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건가 봐 라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계속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됐다가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여전히 탐진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도로 광대한 마음이 됐다가 도로 그게 없어집니다. 즉 탐진치가 남아있는 동안은 사마디가 됐다가 안 됐다가 합니다. 그래도 사마디가 되는 이유는 탐진치가 엷어졌기 때문에 그만큼이 사마디가 되는 거요. 여전히 탐진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마디에서 도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 위 없는 마음과 위 있는 마음의 그 위 없는 마음은 무량사마디예요. 즉 광대한 마음은 광대한 사마디고 위 없다라는 건 마음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래서 무량하게 우주 너머까지 무량사마디입니다. 자, 그 다음 거 가봅니다. 사마디에 든 마음과 사마디에 들지 않은 마음.
어이쿠, 여기를 보면 어떤 분은 이러겠어요. 순일이가 앞에 집중된 마음도 사마디라고 그랬고, 광대한 마음도 사마디라고 그랬는데, 그거 사마디 아니잖아. 이제 드디어 사마디가 나왔잖아. 라고 한다면, 앞에 것도 다 사마디고요. 여기 7번째 사마디는 통론입니다. 하나의 뜻은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까지의 모든 사마디를 이렇게 가름해서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만약에 특정한 사마디만 얘기한 거라면 4선 이후입니다. 이렇게는 다른 경에도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믿음을 조건으로 환희가, 환희를 조건으로 희열이, 희열을 조건으로 고요함이, 고요한 자는 행복하다,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사마디에 든다. 이렇게 나올 때 믿음, 환희, 희열, 고요함, 행복함, 사마디 이렇게 나올 때 이미 희열이 초선 2선이에요. 사마디예요. 그리고 고요하고 행복하다가 3선입니다. 또는 고요함이 3선이지요.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할 때가 4선입니다. 4선 이상이죠. 즉 앞에 희열 등등도 다 사마디고 뒤에 사마디라고 나올 때 앞에 건 사마디가 아닌가 봐가 아니라 이제 통론적 사마디가 나옵니다. 여기서 왜 사마디라는 통론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여 뒤에가 뭐냐면 사마디를 조건으로 사마디에 든 자는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 반야로.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자는 싫어하여 멀리 떠남이, 싫어하여 멀리 떠나는 자는 해탈이, 해탈한 자는 해탈지견이. 이렇게가 나오는데 이건 설명은 안 하겠어요. 지금 이거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만 희열, 고요함, 행복, 사마디, 왜 통론으로 여기서 사마디가 나왔냐면 그 다음에 반야가 나오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알고 봄, 사마디를 조건으로 반야가 드러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야 전에 통론의 사마디가 나왔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지금 사마디가 나온 이유도 똑같이 앞에 집중된 마음, 광대한 마음 다 사마디인데 이제 그걸 전부 가름해서 통론으로 한번 사마디가 나오고 모든 사마디다. 이 사마디를 조건으로 바로 그 뒤에 마지막이 해탈한 마음, 해탈하지 않은 마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즉 해탈을 하려면 사마디 필요 충분 조건. 네. 자, 시간이 다 됐고요. 통론만 살폈습니다. 강론은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